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22년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반드시 합니다. 거의 꼭 합니다. 무엇일까요? 새해 다짐입니다. 꼭 그 다짐을 11월 중순에 해도 되고 12월 초에 해도 되는데 꼭 그것을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꼭 1월 첫 주 새해가 되면 꼭 새해 다짐을 합니다. 좋은 것이라면 좀 미리 해도 되는데 좀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올 한 해는 이런 일을 이루어 보겠다. 또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한번 이것을 성취해 보겠다라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일들을 또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제가 지난주일 이제 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그 유스 예배 가운데 학생들에게 한 가지 종이를 나눠주고 좀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이냐면 이제 2022년 이제 나의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나눠주고 한번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10가지, 그리고 특별히 또 신앙에 대해서 이루고 싶은 것 3가지 목표를 정해서 한번 다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써서 또 다 버킷리스트를 이뤄서 이렇게 인증샷을 13개를 찍어 오면 이렇게 연말에 시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꼭 빽빽히 이렇게 다 썼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여기 이름이 원래 적혀 있는데 또 저희가 실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왜냐면 여기서 또 뭐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이 집에 가서 너 이거 적었는데 왜 안 했니? 왜 너 새벽기도 간다고 하고 왜 안 가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다 가렸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절대 아빠 만나면, 엄마 만나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은 다 실명을 가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추려와서 이렇게 화면에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어떤 친구들 성적을 올리기 이런 것도 적었고, 좀 놀라운 것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두었습니다. 과연 정말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떤 친구들은 방학 때 난 반드시 10번 이상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부모님과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10번 이상 나올지. 그래서 많은 이런 꿈을 적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많은 일반인들,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이 계획을 적죠. 그래서 한 조사 기관에 2022년 직장인들이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베스트 3, 가장 많이 세운 계획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세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조사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목표로 세웠던 1위가 이제 자기 개발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자기 개발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이 독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이 다이어트, 살을 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삶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지고 꼼꼼히 자기 삶을 준비하면서 또 미래를 개발하며 또 미래를 준비하며 자기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많은 새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독서입니다. 그냥 시간이 남으면 스마트폰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또 영상만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읽겠다.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읽는 그런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겠다는 것이 또 직장인들의 두 번째 이렇게 많은 새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에는 독서 생활을 돕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북토크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북토크 모임이 이제 때가 되면 개강을 할 텐데요. 이 북토크 모임에 참여만 하셔도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무려 1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렇게 참여하시면 놀라운 독서 생활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직장인들이 목표하는 것이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또 살도 빼고 또 건강도 유지하고 그렇게 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다이어트라는 것은 올 한 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도 좀 이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살이 조금 많이 찌게 됐는데 저도 이 다이어트를 해서 좀 살을 빼봐야겠다라는 저도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마 이 목표 중에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뭐 공감하시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그런 목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이제 새해 목표 중 가장 많았던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새해라는 것을 원래 처음 맞아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해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세워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어떤 삶의 그런 추측, 또 삶의 어떤 반복적인 패턴, 또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연륜과 경험으로 돌아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세우는 새해 계획, 또 제가 보여드리는 직장인들의 새해 계획 베스트 3, 이 세 가지들이 뭐 또 다른 또 개인들이 세우는 그 많은 계획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직장인들이 세운 새해 계획 세 가지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한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그러는 그 사이에서 독서도 하고 또 그러는 사이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살도 뺀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삶의 경험 또 시간들 그런 것도 돌아보면 잘 알듯이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는 불타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큰 목표와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 한 해 꼭 이루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아주 굳게 다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계획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미루기 시작하죠. 점점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새해 어떤 계획을 세웠지? 그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뭘 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또 다시 마음을 먹죠.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연말에 와서 왜 원래 계획을 이루지 못했을까? 나는 왜 처음에 이런 계획을 항상 세우지만 왜 연말까지 이걸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그 계획들을 잊어버리고 또 실패하는 것으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유혹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유혹을 이겨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모습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희의 삶이 그것이 반복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복되는 계획, 또 반복되는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정말 의지가 약해서 과연 정말 유혹이 많아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실패할 때가 있죠. 또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마음을 보면 그 당시의 마음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돌아보면 의지가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이 맞나 싶은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피드백하죠.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유혹이 많아서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맞냐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학생들에게 코칭하고 가르치는 그런 기관, 그런 단체 중 이제 사하라라는 비전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하라란 비전 연구소에서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이제 대학을 입학한 후에 48%의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전과를 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거나 이제 다시 재수를 해서 또 다른 학교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48%라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2년 안에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한 후에 단 2년 안에 48%의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전과를 하거나 편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그 대학을 대학을 목표로 정하고 그 대학을 진학하기 원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 대학에 꼭 가야지, 저 전공을 내가 꼭 선택해야지, 저기 꼭 합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을 입학하는데,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4년이란 시간, 졸업을 하기 전에 이미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중에 48%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대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전공을 포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다른 일을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그렇지, 아니면 뭐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렇지, 그래서 2년 만에 48%의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전과를 하거나 편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이 사하라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과를 하고 자퇴를 하고 대학을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좋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작년 한 해도 우리나라 의대에 진학한 학생 중에 200명이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의대를 가기 정말 좋은 학교고 한국에서 정말 갈 수 있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은 대학인데, 그 대학을 진학하고도 200명이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드림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재수생, N수생들이 함께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재수를 하고 N수, 뭐 3수, 4수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전에 합격했던 대학이 안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저 대학 갔는데 무슨 재수를 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이 다시 수능을 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대학과 새로운 전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새로운 2년 만에 포기하고 2년 만에 자신이 선택한 것들을 포기하고 자퇴, 전과, 편입으로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 왜 2년 만에 자퇴를 했는지, 왜 2년 만에 대학을 포기했는지, 왜 2년 만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과연 그 학생들이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2년 만에 대학을 포기했을까요? 의대를 간 학생들이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과연 1년 만에 그들이 200명이나 학교를 자퇴해버렸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약한 학생, 또 어떤 유혹에 쉽게 흔들려서 그냥 공부 습관이 흐트러지는 학생이었다면 사실 처음부터 그런 대학에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수험생활 가운데 의지가 강했던 친구들, 또 굉장히 유혹을 잘 이겨냈던 친구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갔다는 그 친구들이 2년 안에 자퇴한다는 것입니다. 2년 안에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퇴하고 전과하고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점수에 맞춰서 갔더니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남들이 좋다고 해서 갔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좋다고 해서 여기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하라 비전 연구소에서는 이 데이터,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학에 진학한 후에 적응에 실패하고 다른 선택,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학생들의 그 원인이 끈기가 약해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하라 비전 연구소에서는 이런 학교를 포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그 원인,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목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끈기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가 신앙으로 얘기하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1년 만에 자퇴해버리고 2년 만에 학교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그 학교에 왜 입학했니? 왜 그 학교에 진학했니? 왜 그 전공을 선택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적이 맞아서요. 아니면 뭐 좋다고 해서요. 엄마가 여기 가라고 해서요. 선생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요. 여기 가면 좋다고 해서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명확한 부르심, 어떤 명확한 비전, 명확한 목표를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잘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좀 장거리, 마라톤을 한다고 아주 먼 거리를 뛰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만약에 목표점, 그 어떤 도착해야 될 결승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결승선이 명확하지 않다면 저희 달리기라는 저희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의 끈을 쫙 매고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열심히 달려서 이 보이는 길을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겠어라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데 한참 달려가도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알지 못하다면, 그 결승선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그 어떤 목표가 되는 그 지점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는 길을 끊임없이 얼마나 더 달려가야 될지, 어디로 더 달려가야 될지, 그 목적, 그 방향성을 모르는 길을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왜 포기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달려가야 우리가 그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지쳐버리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하겠다, 또 저것을 하겠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 저것을 이루어 보겠다, 많은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계획이 저희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그것에 대한 부르심, 비전,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는데, 그 명확한 목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계획했는지, 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부르심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는 것,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저희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저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달려가야 할 명확한 목표점을 알지 못할 때, 달려가야 할 저희의 신앙의 목표점, 믿음의 그 목표점을 알지 못할 때 신앙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경주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실 이 경주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당시의 헬라인들이 인생을 표현할 때, 사람들의 삶을 표현할 때 비유로 많이 쓰던 단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삶은 경주입니다, 인생은 경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비유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당연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삶에 대한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혜롭다는 헬라인들은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경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경주라는 것은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삶이란 마라톤과 같은 경주다라고 당시 헬라인들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거리 달리기는 저 멀리 목표점이 보입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땅 달리면 저기까지 가면 되는구나, 저기까지 달리면 저기가 목표점이구나, 결승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과 같은 아주 장거리 달리기는 목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달려가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 끝에 이 길을 따라가면 저 끝에 결승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이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라톤은 저 멀리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저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헬라인들은 삶을, 인생을 마라톤, 그런 경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단거리 달리기, 목표점이 보이는 달리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목표점을 보고 금방 달려가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흔들리는 것은 목표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인생을 경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또 생각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도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경주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점은 명확한 목표점이 있는 경주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마라톤 경주와 같아서 저 멀리 있는 목표점이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 명확한 목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명확한 목표, 그 지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 중에 한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노란색 글자로 표시되는 부분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예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명확한 아주 명확한 삶의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내가 닮고 싶은 예수라는 책을 쓴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대표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조이 도우슨은 외출을 하기 위해서 옷을 선택할 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쭉 선택할 때도 예수님께 질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요? 수많은 옷 중에 그 옷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너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무엇을 구매할 때도 어떤 작은 일에 어떤 작은 선택을 할 때도 조이 도스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무슨 길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예수님께 질문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삶을 힘들게 사냐, 무슨 그렇게 삶을 복잡하게 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수많은 옷이 걸려 있는데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일로 밖에 나가는데 외출을 하는데 주님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면 과연 저희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 그 맞는 옷을 주님의 뜻에 있는 그것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떤 작은 일을 할 때 어떤 작은 것들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물론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고 걸어간다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사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주님 앞에 옷장 앞에 서서 이렇게 옷을 싹 만지시면서 주님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가 오늘 기도 왔는데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있으니까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양복을 입고 갈까요? 이렇게 고민하긴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만약 다 그렇게 구한다면요. 만약 제가 오늘 지금 이 혼색에 가까운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제가 만약 오늘 검은색 양복을 입고 나왔다고 하면 주님께서 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거 입고 나갔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요 저희가 매 순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희가 선택할 때도 있고 저희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저희가 또 의지를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나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이드 오슨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조이드 오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쉽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삶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잡기도 하는데 왜 그런 항상 어떤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꼭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작은 것 하나, 옷을 선택하는 거 하나, 액세서리를 선택하는 거 하나까지 왜 주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하나 그렇게 걸어 나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조이드 오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책 제목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고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목표점이고 우리가 반드시 다다라야 될 어떤 그 삶의 결승선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조이드 오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공동체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센 민족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종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후에 그 유대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수 있니? 많은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며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 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고 그 고난이 많고 또 어려움이 박해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표점이 없습니다. 다른 결승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 앞에 다다르는 것,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명확한 목표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2절 말씀, 아까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색 부분의 글자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과 다른 삶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살아가던 그 많은 사람들과는 명확하게 다른 삶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남들과 다른 가치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럼 그 삶이 어떨까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럴 때 부끄러움을 느끼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는데 나만 다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라고 부끄러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다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쁨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며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갑니다. 예수님 모른 척합니다. 그것이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걸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경주, 그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걸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5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2014년쯤에 이렇게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송주현 목사라는 분이 이 책을 이제 간증책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책이 출간할 당시에 이제 송주현 목사가 25살이었습니다. 25살이었고 그냥 이제 대학생이었습니다. 물론 뭐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죠. 어쨌든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주현 목사, 그 당시에 대학생 때 이 송주현 목사 가운데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장을 넘겨주시면요.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이 살련다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이 송주현 목사가 저랑 같은 학번이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어떤 일을 학생 때 했었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 부산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 송주현 목사 고신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고신대학교라는 학교가 이제 신학과가 있는 신학교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대도 있고 간호대도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고신대학교가 이렇게 신학교였고 종합대학이지만 신학교인데 이 학교가 쭉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하려고 의대를 온 게 아니다. 내가 예배하려고 간호대로 온 게 아니다. 내가 예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서 어떤 전도를 하고 찬양하는 것들 학생들이 반대합니다. 다 반대합니다. 내가 이 전도 당하려고 이 신학교 온 거 아니다. 내가 의사 하려고 여기 왔지. 내가 간호사 하려고 왔지. 내가 신학하고 예배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다. 라고 해서 학생들이 예배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제가 학생 때 이 고신대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송주현 이 목사가 그때 고신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예수 믿는 것처럼 살련다. 그 학교에서 나는 반대하고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학교에서 그걸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냐. 근데 고신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송주현 이 목사가 학생회장일 때 나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 때 어떤 시간을 보내나요?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죠. 더 많은 자격증 따고 더 많은 스펙 따고 더 좋은 점수 받고 그렇게 좋은 스펙 가져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대학생활을 보냅니다. 그런데 송주현 목사는 그 당시 학생일 때 나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련다라는 비전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노숙자들을 찾아갑니다. 노숙자들 앞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남들은 공부를 하고 남들은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을 때 그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 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버냐?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겠다고 무작정 노숙자들을 찾아갑니다.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노숙자들의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사줍니다. 밥을 먹고 싶다면 밥을 사주고 이런 생필품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사줍니다. 어떤 소외받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분이 무슨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바를 하는 그 돈을 모아서 그냥 다 사드립니다. 다 사드리고 그냥 나누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것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송주현 당시에 그 학생이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무가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돈을 들고 노숙자들을 만나고 베풀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는 것이 과연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것이 시스템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돈만 버리는 거다. 너가 잠시 너 열정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끝나는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주현 목사는 이 책의 제목과 같이 미친 나눔을 자기도 표현합니다. 자기도 미친 나눔, 자기도 미쳤다라고 합니다. 미친 나눔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이분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지금 결혼한 아내,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데이트 뭐 할까 하면 야 우리 나눔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노숙자한테 가서 나누자, 데이트하러 가자가 항상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들이 SNS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SNS, 인터넷에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송주현 목사의 이야기를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기 시작했고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공감으로 이 무모하다고 했던 그 나눔이 체계적인 나눔, 어떤 이제 무브먼트, 하나의 일로 커지게 되고 결국 이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움에 있는 어른들을 도와주던 이 송주현 목사의 이 일이 점점 커지게 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해외 난민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그 난민들을 구제하고 그 난민들의 삶을 도와주는 일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송주현 목사가 25세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라고 그 책을 적었던 것이 이 일을 이루었을 때 그 나이가 25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25때 무엇을 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땁니다. 스펙을 공부하죠.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25세 미친 나눔을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고 25세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 세상의 작은 영역 중에 한 영역을 변화시키는 삶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경주하며 달려간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지라는 그 방향을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것을 무모하다고 이야기하고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는 일이라면 그 일을 선택하고 때로는 그것이 낭비가 될지라도 우리가 그 낭비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없이 나누고 한없이 베풀고, 예수님이 그것을 베푸시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발걸음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일에 흔들리셨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명확히 아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이 낭비가 되는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저 멀리 있는 결승선을 향하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새해 첫 주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삶 가운데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또 많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목표 그 계획 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저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발걸음, 또 모든 계획들, 또 모든 비전들, 모든 꿈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결승선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